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하나인 소머셋 모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무명 시절에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제목은 달과 6펜스, 6가지의 펜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출간했는데, 근데 무명 시절이기 때문에 책을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잘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낸 광고는 다름 아닌 구혼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씨 곱고 자상한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며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모음의 소설인 달과 6펜스의 여주인공을 닮은 여성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서점가에 난리가 났답니다. 다 여자들이요, 책방에 가서 그 책을 사서 그 여자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는 초판이 다 팔려나가고 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3판까지 찍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내가 믿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검증하며 또한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무명 작가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과연 그런 광고를 냈을까? 물론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쓴 책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12제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는 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과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훈련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것이 시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 인내한 사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 혹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란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거를 우리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악하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유혹이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우리를 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혹은 또 선택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또한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하실까? 혹은 또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이 훈련의 혹은 시험의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그건 바로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혹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훈련을 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는 시험이 온다 하면 우리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역시 똑같은 다른 우리 가운데 어떤 나의 믿음과 신앙을 검증하는 이러한 시험들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자문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사회생활 해보세요. 직장에서 진급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되죠. 아니면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내가 고백도 하며 혹은 내 말은 하지만 정작 어떠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 시련에 대하여 혹은 또 그 어려움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주는데요, 그 직분이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 아니라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앙의 검증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조금 강한 단어 혹은 또 조금 더 강력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마치 군인들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훈련받듯,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그 훈련에서 합격한 사람들만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처럼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바로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이런 시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또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닌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혹은 또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련인 것을 깨닫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위한 시험이 아니면 두 번째는 바로 내 본성에 이끌려 받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욕구들로부터 나오는, 나의 욕심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미혹되고 유혹되는 시련과 시험인 것들이죠. 물론 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자기의 욕구로부터 욕망으로서 나오는 시험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이런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며 또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의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할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욕구, 이 육신의 요구에 깨어있어 자기를 잘 그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흔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편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가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을 주셔서 나에게 내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든 혹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내며 혹은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무조건 잘 참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나요? 이 시험을 이길 때에 혹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반드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단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시련과 또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기 전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셨고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는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야, 네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야, 네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다면 너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조롱과 비난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봤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이기며 혹은 또 이 시련을 이길 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충,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여 이긴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러한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군사들이 훈련받습니다. 훈련받는 이유는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문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난의 길과 그리고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고난 속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고난도 내가 함께 받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사실 그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귀신이 나갑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아마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혹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입술로만 선포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며 또한 우린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혹은 또 그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또한 믿음을 사용한다면 사실 우리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면 나를 단련시켜서 승무와 같이 변화되어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아멘. 고난받는 것이 과연 즐겁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시험하거나 혹은 시련 가운데 두실 때에는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련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신 겁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요,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린 이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고난으로만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그 능력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이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또한 이겨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기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과연 즐길 수 있을까?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믿음의 고수. 혹시 주변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늘 웃고 있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을 혹시 보신다면, 이 사람은 찐 고수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도 자기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반드시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고난 그거 한번 인내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그 고난 조금 더 참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를 신앙과 믿음으로 강건하고 또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당의 아름다운 본과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